주 성찬 예배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이렇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사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다시 한번 예수 어린 양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또 성찬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10월의 첫째 주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로 모아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건강을 지키시고 우리의 날마다의 행복을 되시켜 주셔서 이 자리에 다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또 성찬 주일을 맞는 이 주일 저희들의 또 아버지와 주님 이 주님께서 저희들의 또 그와 삶을 주시는 것을 태어날 수 있도록 알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또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깨닫고 아버지 또 성령 넘쳐나여서 우리가 능력받고 또 다음 한 주간 주님 말씀 따라서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과 또 아버지 기도 가운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늘 날마다 또 한 사람의 삶을 감당하여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10월 첫째 주를 맞이하여서 또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위해 모든 성도님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서신 채로 이제 또 사도신경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492장 찬송가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뒤에는 우리 또 한수화장님 저희들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께로 가까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온 우주를 여시며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자녀들 주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심을 진정 감사의 예배드립니다. 저의 모든 손으로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니 음행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깨달음을 얻어 믿는 자로서 어울리지 않았던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거듭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누가 시켜서 움직였던 기초학년을 버리게 하시고 스스로 깨달아 성장하는 저희 좋은 시학교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으로 주께 영광을 드러내며 이웃과 교회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게 하옵소서. 지난 여름 무더위와 폭우로 지치고 힘들었던 저희 육신을 다듬어 주시고 이 아름답고 시원한 가을을 준비하신 주의 은총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세상은 코로나와 사탄의 정욕으로 가득 찬 사악한 공산주의와의 대립으로 힘없고 약한 민족과 국가들은 생존의 기로에 서서 내일을 기약하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아니한 개인과 국가는 어려움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음을 지난 역사에서 우리는 교육하고 있습니다. 선조들이 역사를 공부하여 부족함을 깨닫고 저들이 자랑 또한 잊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선조들이 노력과 공을 잊지 않고 이를 위해 더욱 힘쓰고 기도하는 저희 좋은 시학교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 곳곳에서 주의 말씀으로 세상을 밝히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신 주의 사자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가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특히 97세가 되신 우리 임장로님 성령의 의를 얻어 하늘나라를 가실 때까지 영원한 주의 사자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 큰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오늘 보실 그 하나님 말씀은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 스크린에 아마 다 나올 텐데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벌써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일단 오늘 저기 좌우를 먼저 제가 순서를 목사님한테 당부를 잘 들었습니다. 오늘 좌우 순서 먼저 보시면서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이렇게 좌우 앞뒤를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참 주일 예배는 저에게는 참 특별한 날입니다. 그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웃교회에 그 말씀을 전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예배 이렇게 인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토요일날 모여서 또 연습 많이 하고 목사님 또 기도해 주셔서 오늘 또 잘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서 있으니까 이렇게 낯설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이렇게 복 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전에 저가 이제 프라미스 교회 다닐 때는 저는 성가대에서 봉사를 했는데요. 거기 그 성가대 좌석이 어디 있냐면은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목사님 뒤쪽에 이렇게 좌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막 목사님 설교를 이제 들을 때마다 이제 목사님 뒤통수를 보면서 이렇게 설교를 듣곤 했는데요. 이게 안 좋은 점은 이제 저 앞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마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졸게 되면 굉장히 민망합니다.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렇게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을 보는 성도들을 저희도 성가대에 앉아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성도님들은 그 목사님 말씀에 열심히 귀 기울이는 분들도 계셨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눈 감고 약간 조시는 분도 계셨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나 이렇게 째려보시는 분들도 간혹 계셨어요. 이제 목사님이 무슨 실수를 하질 않는다, 무슨 실수를 하나 이렇게 또 째려보는 분들은 약간 좀 눈초리가 무섭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부터 제가 여기 서서 이제 저희 성도님들한테 설교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의 그 눈빛이 굉장히 따뜻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 아들 같은 조 전도사가 참 실수하지 않을까 이런 눈빛을 제가 받고요. 저 동생 같은 조 전도사가 참 기특하구나라는 그런 눈빛을 우리 성도님들부터 이렇게 받습니다. 정말 그 따뜻한 눈빛으로 제가 늘 이렇게 보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따뜻한 눈빛을 많은 분들한테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 잘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 것일까? 하나님 참 감사하구나. 그런데 사실은 이게 감사할 제목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잘 생각해 보시면 많이 기억해 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직도 그 몸이 아직 불편하셔서 아직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은 없는데 아직 몸이 좀 불편하셔서 이제 교회 아직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게 되는데요. 비록 그 성찬에는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또 예배 가운데 같이 성찬을 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 제목을 무엇으로 정할까 묵상을 하다가 우리 목사님께서 지난주, 지지난주에 그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1편, 2편 이렇게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생각 3편 이렇게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도 많이 다릅니다. 그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생각이 참 나의 생각과 다르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일단 그 하나님의 생각, 세상,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이 선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는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창조하신 모든 것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이제 창조하신 걸 너무 좋아하시고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또 창조한 만물들이 하나님을 창조하고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영원히 아마 사실 생각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한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으로 나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이제는 저주받아서 영원히 죽어야 될 그런 상태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때에도 인간들을 구원할 생각을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생각이 그 인간의 생각과 같지 않다는 것을 벌써 창세기부터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 벌써 구원할 생각을 하신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벌써 창세기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사탄은 멸망할 것이고 또 인간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것이라 이런 벌써 계획을 짜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신한 그 사탄은 영원한
경건에 처하게 하셨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똑같이 배신한 인간들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데 이 은혜를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은혜를 모르는 하나님의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알아야 하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잘 알고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또 나중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다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모든 성도들을 이끌어 올리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중에 이렇게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약간 시야를 좁혀서 여태까지는 이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미국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미국은 하나님을 원래 잘 섬기려고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넘어왔죠. 그래서 미국의 법을 자세히 보면은 성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세운 미국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나 또 사회주의 이런 거와는 아주 반대되면서요. 또 민주주의, 이렇게 자본주의 개념을 가지고 세워졌고 또 미국이 여태까지 해왔던 일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한때는 세상의 경찰, 세상의 폴리스라고 말 들을 만큼 약한 나라가 어떻게 좀 고난받거나 나쁜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때 많이 도와주었죠. 그리고 또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나라별로 봤을 때 미국이 이 말씀을 제일 잘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하던 미국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이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미국은 하나님을 중시하는 신본주의 사상으로 그런 국가로 시작했지만 오늘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인본주의 국가로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고요. 기독교가 나라의 기틀이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는 아주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입니다. 또 우리가 태어난 한국은 또 어떨까요? 일제시대에도 한국전쟁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또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나라를 참 많이 발전시켰습니다. 한때는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위치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아시아 대륙을 보면 서쪽 제일 끝에 위치해 있는데 한국은 아시아 대륙을 보면 가장 오른쪽 끝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보면 한국이 사실 세상 끝입니다. 그런데 동쪽 끝에 있던 한국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일본과 또 중국과 또 동남아시아를 다 복음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10개의 큰 교회를 보면 7개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최고의 선교 국가가 되었어야 하는데 지금 어느새 한국이 선교 국가라는 말보다는 전도 대상 국가라는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중에 이제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해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가 지금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또 미국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근데 저희가 정말로 알아야 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하나님 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이거를 저희들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또 다스리는 것도 바쁘신데 어떻게 나 개인적인 또 계획까지도 생각하고 계실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도 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 머리카락 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저 길거리에 보면은 미국도 이제 많이 있는데요. 그 CCTV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도 이제 CCTV가 골목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범죄가 일어나거나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도 해놨고 사건이 터지면 CCTV 추적하면 범인들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용도로 이렇게 이용이 되는데요. 문제점은 이제 사람들의 그 사생활까지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보나 이런 것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는 그런 문제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 CCTV처럼 보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지금 혼자 있어서 약간 나쁜 짓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CCTV로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신 CCTV는 우리의 마음속까지 읽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그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뜻도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생각으로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까지도 다 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보시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는 강권적으로 우리의 계획을 없애버리시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렇게 이끄시기도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님들이 어려운 고난과 힘든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분은 왜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이렇게 어려운 길로 가시지? 주위에 우리 성도님들도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생 쉬운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시련을 겪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도 하여금 그 길로 또 가시게 합니다. 저도 몰랐지만 우리 자녀를 키워보니까 압니다. 우리 딸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도와줄 수 있지만 자기가 스스로 어렵더라도 이겨내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성장했을 때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때때로 또 어떨 때는 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더 맞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런 거라고 내가 알겠지만 내 생각이 더 맞는 것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이득이 될까요? 아니면 내일 일도 모르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따르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그 생각 말고 자신의 생각으로 산다는 걸 우리 안 믿는 분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으시는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만 해도 별 그런 걸 느끼지 못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당연히 교회 나오시고 예배 드리시고 이렇게 또 주일을 하나님과 같이 지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것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 나오지 못하시게 됐고요. 이제는 또 나오실 수 있지만은 또 그 교회 안 나오는 생활 습관에 익숙하다 보니까 교회 나오시지 않게 되고 어느덧 세상과 더 어울리시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목사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경청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날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걸쳐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우리 살아갔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율법에서 사람들이 멀어지기 시작하자 이제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이제 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 늘 묵상했던 그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지 않았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일은 고난과 핍박입니다. 오늘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훈련과 그 단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지면 고난과 핍박의 시작입니다. 이 일이 사실은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들이 흥하다가 또 말씀에서 멀어지면 고난이 오는 일이 늘 반복되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깨달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또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 잘 믿고 잘 사는 것이 또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신중히 매일매일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각을 가장 많이 알고 계셨던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처음 부르신 분도 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적어도 자녀된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또 자식된 도리이면서 또 신자된 도리라고 믿습니다.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면서 물론 말씀과 기도로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각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계획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늘 의견이 달라서 잘못된 길로 많이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알아서, 정말 우리 아버지의 생각이 무엇인지 잘 알아서 그 길로 잘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여 몸이 아파서 성전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분들을 만져주시옵시고 또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셔서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이 시간에는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성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6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성찬 위원들은 앞으로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절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친히 본을 보이시고 이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신 예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세례입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당시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에게 친히 나가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뜻을 이루시고자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든 무리들과 또 제자들에게 공포하였습니다. 오늘날 모든 성도 역시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과 온 교회와 나아가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예식을 갖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시며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성찬을 대할 때에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또 진정한 회개와 그 치유와 회복이 있는 성찬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찬 예식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임하며 다시금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는 신앙 고백이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찬위원들 이제 떡과 잔을 나눠주시고요. 우리 또 2절부터 또 같이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성찬 예식을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살과 떡을 오늘 저희가 기념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하신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아직도 많은 분들이 주님을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들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같이 복음을 전하고 같이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또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각자 또 몸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육신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찬을 대했습니다. 주님의 살과 보혈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4절 찬송 같이 부르시면서 또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새로 오신 부부가 오늘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임장로님이 모시고 오셨는데요. 우리 송석범, 김영란 부부 우리 오늘 등록하셨고요. 우리 또 노인 유권자 연합회에서 또 장로님과 10년간 같이 봉사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또 아드님 되시는 송토마스 목사님은 우리 임 목사님하고 조기 축구에서 같이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우리 두 부부가 같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교회에 와 보니까 길장로님이 제일 먼저 와 계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저번 10월 1일 날 우리 브루클린으로 이제 이사하셨습니다. 이제 좋은 또 노인 아파트에 들어가셨다고 임 목사님이 가보셨더니 너무 좋대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 길장로님 또 집에서 또 이렇게 초청하신다고 하니까 스케줄 한번 잘 맞춰보셔서 또 예배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늘 하는 것처럼 매일 새벽 6시에 우리가 새벽 기도는 못 나오지만 본인이 집에서 일찍 일어나셔서 6시에 우리가 잠깐 또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치 않았는데 이제 자주 하다 보니까 많이 익숙해진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계속 6시에 각자의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 늘 가져가셔서 뒤에 있는 성경 퀴즈 다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10월 생일 또 이명민 장로님 또 홍경순 집사님 10월 생일인데 축하드리고요. 또 우리 또 예배 끝나면 또 간단히 또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찬송가 276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제 1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 또 다음 한 주간도 어떻게 살아갈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또 나라와 또 우리 민족과 미국과 또 한국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